노아같이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의로운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들어와 있는 것은 오늘 제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를 쭉 하던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접촉이 안 되는데, 연세가 그때 꽤 되셨던 분인데 벌써 한 15년 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연세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직장 생활 없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 동안 직장 없이 사는 겁니다. 그 부인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애들 키우고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을 쭉 몇 년을 추적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부인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그 부인이 남편도 잘 감싸주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남편은 또 부인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해 주고, 그러한 교제 속에서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제가 눈에 보기에는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남편이 일은 안 하는데 그 아내의 처갓집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 항상 남편의 감사함만 갖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갔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적절한 처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돈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적절한 처신을 하면 그 모든 없는 것,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처신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처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처신이 지혜롭게 해야지, 아버지에 대한 처신이 지혜롭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 가계 후손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분은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14장인가 36장에 노아, 다니엘, 그 다음에 욥 같은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만 구원하지 이렇게 쓰레기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의 의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으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그 의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읽었죠, 본문? 본문 안 읽었죠? 본문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정신이 없어요. 한국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이 본문을 여기 섰습니다. 같이 이거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아멘.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 의로웠던 노아의 말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말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기도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의로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가요. 얼마 안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죠. 오늘은 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허물이 허용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처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갈림길.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필연성.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국말 번역에 좀 빠진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 버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왔냐면 노아는 이 땅의 아들이란 말이 들어왔어요. Son of this soil. 땅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뭘 얘기했냐면 노아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엄청 센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런 의인이었지만 그 역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아가 했던 실수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의 실수 보고 은혜 받는 것도 더 문제가 있지만 워낙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괜찮구나 이런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수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낙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고익에 빠져 있어요. 여긴 노아가 농사를 졌죠. 근데 노아가 지은 농사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땅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노아의 가족만이 남은 그 땅 위에다가 그리고 마른 땅이 됐죠. 그 위에다가 포도 씨를 심었더니 포도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는 포도만 있어도 주가 되잖아요. 그 발효 현상을 인해서. 근데 그거 먹고 취했다는 거죠. 이거는 노아의 어떤 절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마 1년 이상 떠 있으면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냥 마시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다가 그냥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장막이라 그랬죠. 장막 안에 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노아의 스토리에서 찾아보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그죠? 아주 생뚱맞은 그런 메시지가 노아의 마지막 그 스토리에 마치기 전에 그 얘기를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져 버리니까 노아가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노아는요 8장 20절에 보면 아마 올려놨을 텐데 8장 20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고백하고 또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예배자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노아가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고 취해버린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견뎌낸 후에 긴장의 끈을 딱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미니멈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딱 푸니까 포도주가 노아를 잡아먹은 거죠.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노아의 큰 실수입니다. 이런 기사가 성경에 없으면 좋겠는데 꼭 집어넣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록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도 거의 철저하게 자기 권리가 좋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의 연약성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물주기를 다 내려오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지 저 산꼭대기 있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정상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는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잠언서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는 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내 거 딱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물주기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보시기에 당대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특권이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건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죄 진 적 없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진 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한 분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분만. 온 인류가 뭐 얼마나 사는지 내가 계산해서 모르겠는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온 인류 가운데 흠이 1점도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십자가도 안 졌지만 노아가 십자가를 졌다 해도 노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씻겨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기억나죠? 베드로 허물이 수없이 많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결정적으로 지은 허물은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뻔히 앞에 보이는데 한 50피트 정도 됐어요, 거리가. 그래 여기서 저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제사장 여종들이 물어보니까 나 저 사람 몰라 그랬던 거야. 1시간 전만 해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실수한 거죠. 근데 주님이 눈이 딱 보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거를.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걸 자기가 주님 배반한 걸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망해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놈이야. 그러면서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그 고기 잡는 그러한 그 고기잡이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주님이 고기 잡는 그 현장에 나타나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것 같이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못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주님 절대 안 배반 안 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그의 실수, 정말 치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실수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갖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실수,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게 실수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범죄한 거. 의도적으로 고의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것도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구약시대에 살았던 의로운 노아는 이 실수가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괜찮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막 고의적으로 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와 같이.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예. 그는 미쁘사, 그는 신실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그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셈과 함과 야벳 셋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들이 처신을 잘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후손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 22절에 이거 아마 우연히 그냥 뜻밖의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체라고 나오죠. 이 하체,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하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생식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함은 정말 주체가 없죠. 아버지의 그러한 하체, 벗은 몸을 알렸다는 거예요. 까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실수를. 이건 노아의 실수거든요. 그걸 까발렸다는 거예요. 이 하체라는 거는요, 노출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좁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간에만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5절 나왔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친밀한 공간에서만이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나의 아주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것까지 내놓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의 그 아주 취약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친밀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나가서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간의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그러한 인류학자인데요. 그분이 테어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관계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먼 공관계, 이거는 공적인 관계예요.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먼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관계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친해지면은 사교적인 관계, 서로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얘기 못 꺼내놓고 그냥 say hello 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 정도 하는 거, 이름하는 거, 그 정도가 지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소위 우리말로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에서 사교적인 관계로. 사교적인 관계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 그것이 사적인 관계가 되는,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인데 그거는 식탁의 테이블입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 친교실에 식사하잖아요. 그게 사적인 관계예요. 그 세 공간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에서만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하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이,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못 봐요. 보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생식기가 노출되어 있을 때 그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3장 7절에 보면 또 그러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을 가렸다 그랬죠. 가리는 거예요, 치마로. 나중에 주님께서 치마 벗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그 동물의 가죽으로 진짜 든든한 걸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점, 다른 사람의 허물, 요거 알고서는 까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했냐면 샘과 야벳이 하죠. 23절, 그러죠? 샘과 야벳은 이 옷은 아버지의 겉옷, 망토 같은 거예요. 겉옷을 가져다가 똑바로 못 들어가고 뒤로 들어간 거예요. 두 형제가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아버지 뒷걸음쳤다 그랬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이 이런 거 의인입니다. 앞에 함은 불의했던 사람의 불의의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샘과 야벳은 의인을 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 우연히 볼 수가 있어요. 우연히. 불가피하게 볼 때도 있고, 그걸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덮어줄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까발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말 치명적이고 어렵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덮어줄 줄 아는,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아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막 얘기해요.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막 다른 사람의 약점을 까놓고 막 그냥 송송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얘기할 수 있죠. 나 하나님 지은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걸 들고 나서 까발리고 알리고 그러는 거는 절대 삼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메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까발리고 이런 것이? 그것이 본문에 나와요.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니, 24절에 나오군요. 여기서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죠. 이 작은이란 단어가 문제예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거는 insignificant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unimportant.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거예요. 막 까발리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존재감이 생기고 중요성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도 변화를 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빈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바라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했어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4절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뿌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셀프 이미지, 정체성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함과 같은 짓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이란 말이 나오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같이 정체성도 없고 뿌리도 없고 막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노아니까. 근데 그 후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에요. 또 그들을 통해 주시는 손주들, 또 그들을 통해 주시는 증손주들, 또 고손주들, 계속 하나님의 물질에 내려가는 가계가 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의인인 게 문제라고. 노아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밝혀서 그대로 행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 축복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흘러내려가는 가계가 누구 가계였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거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3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처신에 대해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슈르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카의 복은 현대 내가 누리는 복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녀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적인 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아파하시는 걸 자꾸만 써야 돼요. 그 선교지에 정말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 위해서 자꾸만 헌금도 보내고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 용서가 있는 가정,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 애들은 크는 겁니다. 딱 지적하고 너 잘못했지 이러고 앉았으면은 부모가 애들이 자라질 못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버려야지, 자꾸만 지적하면은 애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손자, 손녀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있으면은 그 자녀들에게 실패할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 의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속을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자녀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정말 되게 힘듭니다. 전도 그러면 제가 남한테 질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엄청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가는, 내년에도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